교의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에서 만들었고 고재수라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고재수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옛날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한국식으로도 이름을 짓고는 했죠. 그래야 한국 사람에게 이게 부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네덜란드 화란어로 된 이름이 네덜란드 이름이 굿제스인가 뭐 그래요. 화란어 발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굿제스 그 발음에 따라서 한국식으로 고재수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80년대에 한 10년 정도 교수님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근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청년 때나 신대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개혁 신앙의 교리들을 좋아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교회의 모습은 안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다 알미니안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알미니안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적이거든요.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젊은 혈기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교리들을 많이 강조하고 주장을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저한테 왜 그렇게 원리적이냐 그거 다 이론 아니냐 이렇게 많이 공격을 하셨었죠. 근데 저는 그거를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이 이게 맞는데라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물증이 없는 거죠. 사실 물증이 정확히 잡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럴 때에 우연히 만난 책이 이건데 제목이 교의학의 이론과 실제잖아요. 교의학이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 말하는 거거든요. 교리, 우리 기독교의 교리. 그게 과연 이론이냐, 원리적인 거냐, 이론에 대해서 막 학적으로 따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실제다. 이 말을 지금 고재수 교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교의학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이런 책을 더 잘 읽고 많이 읽고 잘 해서 전도사 때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걸 읽어낼 실력도 없었고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앞부분만 조금 일단 말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책을 쭉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고재수 교수님은 교의학이 즉 교리가 실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그러니까 리얼 말하는 거잖아요. 리얼티, 실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학자로서 교리가 실제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실제는 예수님이므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요. 가리키다라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쪽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인간 이성의 이론으로 문자로 정리한 것이 교리이므로 그 교리는 매우 이론적인 작업이지만 사실은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모두 6부, 6부까지 있는데 그 안에 장들이 다 구별되어 있네요.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교의학은 이론적인가 실천적인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편의상 신학을 5분야, 즉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론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누고 있다.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과목은 윤리학과 같이 이론신학 분야에 속한다. 교의학이라는 말, 조직신학이라는 말,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 또 그걸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리, 교리 또는 신조라고 하면 되는데, 사도신경이라는 말도 사도신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적인 바로 그 신앙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조죠. 그 교리죠. 그러니까 사도 때부터 믿어왔던 그 교리를 의미하는데, 사도가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것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게 교리예요. 실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니까. 그래서 사도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도신조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튤립, 개혁주의, 즉 개혁신앙 5대 교리, 튤립 같은 이런 얘기들이 다 교리, 조직신학, 교의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과목은 윤리학과 같이 이론신학 분야에 속한다. 사실 이론신학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의학 과목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의학이 조직신학 또는 교의적 신학 혹은 역사적 신학에 속한다고 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이론신학이란 용어 속에 속한 일은 없다. 다만 스토르라는 신학자가 이론이란 말을 교의학에서 사용한 바 있다. 그는 기독교 교리의 이론적 부분이란 제목으로 교의학을 썼다. 교의학 과목을 이론신학이라고 부를 때 이 과목의 특징이 이론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이 표현은 옳은 것인가? 단순히 표현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에 대한 신학 역사를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래전부터 신학이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신교 전통에서 이에 관한 한 예를 들겠다. 1625년에 4명의 교수들이 순수신학개요라는 교의학을 출판했다. 그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인 폴리안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혹자는 신학이 이론적인 것이라 하고, 혹자는 실천적인 것이라 하고, 혹자는 두 가지 모두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신학이 이론적인 동시에 실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후자의 대답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신학의 목적이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전자가 후자에 종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볼 때 경건이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는 것처럼 지식은 경건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입장을 좀 더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의학과 윤리학을 포함한다. 그 신학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의학 부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윤리학 부분이라는 것이다. 기도의 주제도 이 윤리학 안에서 다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교의학 부분은 이론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포함하는 윤리학 부분은 실천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인식을 위한 조직신학은 경건을 위한 윤리학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순수신학 개요의 입장은 아퀴나스의 사상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아퀴나스는 거룩한 교리는 실천적 학문인가 하는 문제를 그의 신학 대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거룩한 교리는 실천적이기보다 사색적이라고 답한다. 그 이유는 거룩한 교리가 인간적 행함보다 신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적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향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견해를 순수신학 개요와 비교해 볼 때 아는 것과 행함의 구분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론적 또는 사색적이라고 부르고, 행함의 반대말로 본다. 아퀴나스와 순수신학 개요의 차이는 강조에 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보조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 순수신학 개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있는 것으로 본다.
아퀴나스처럼 아는 것을 행함보다 앞세우는 사상은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의 지식을 가장 중요한 인간적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퀴나스는 사람의 지식에 속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를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순수 신학 개요에서는 지식이 경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이 같은 헬라 철학적 영향을 회피한다. 따라서 순수 신학 개요의 사상이 아퀴나스의 사상보다 더 낫다. 하지만 순수 신학 개요에도 한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생각은 헬라 철학에 합치되는 것인데 성경은 이와 완전히 다르게 말한다. 호세아 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뿐 마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지식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물론 그 지식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을 포함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보다 더 넓은 것이다. 사실 지식이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머리의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의 지식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기독교 생활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예수님은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뜻이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이 말은 생각하는 기능, 지성, 이해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에 속한 것이며 믿음의 활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실행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교의학이 단지 이론적이기만 하고 실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순수 신학 개요에서 이론과 실천이 구분되는 것처럼 교의학을 실천과 구분하여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은 상호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림프 교수는 이 점에 대해 모든 신지식은 실천적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향하게 한다. 이 사실은 신학 과목을 이론적 과목과 실천적 과목으로 나누는 일을 전혀 무용하게 한다고 말했다. 교의학 과목도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다. 다른 의미에서 교의학을 이론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론이란 말의 현대적 정의는 일단의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으로 제시된 사상의 체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신학이라 한다면 이론이란 교의학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교의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이론이라 부를 수 있다.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를 다루는 교의학은 이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이론이란 말을 쓰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이론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에서도 이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요약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 같은 의미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론이라 부른다면 이론이란 용어는 다른 신학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모든 요소를 요약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 이때에도 삼위일체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이론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 사실에 대한 조직적 해명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는 실천신학도 이론신학이다. 이를테면 설교에 대한 어떤 이론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하나는 많은 설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연구한 후에 설교에 대해 묘사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설교에 대한 이론이라면 후자는 실제를 위한 이론이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에 이론과 실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대적 의미로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교의학뿐만 아니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도 모두 이론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비슷한 의미로 이론이라는 말을 연구 방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교의학이 이론적이라는 것은 교의학이라는 학문의 방법론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모든 요소들을 요약하고 조직적으로 제시하므로 교의학을 이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로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교의학뿐만 아니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도 이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의학이 이론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교의학은 실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교의학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의학 공부의 결과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아마도 부분적으로 신약을 가리킬 수도 있다.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도 없는 것을 계시하지는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실제 생활에 유익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칼빈은 이 구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우리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거나 우리에게 신화적 허구와 어리석은 이야기에 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의도에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의도로 성경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교의학은 실제 생활에 유익한 것만을 공부하므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다룬다. 교의학의 모든 주제를 공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 유익이 있는가를 물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 신학은 이 사실을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예를 들어 마스트리히트라는 신학자는 이론적 실천적 신학이란 제목으로 교의학 책을 썼다. 그는 주제별로 세 부분, 즉 교의적 부분, 교정적 부분, 실천적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학의 모든 주제들이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항상 이같이 고정적 방식으로 분류하여 책을 쓰면 독자들에게는 매우 지루한 감을 주겠지만 교의학에 속하는 모든 주제가 실제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서 그 방법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조직신학의 실론에 속하는 하나님의 전능의 실제적 적용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이 인간적 차원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국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핍박당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또한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가능성과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교리적인 이론과 직결되어 있다. 실제라는 얘기군요. 선택론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탄생했다면 예수님에게 신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룩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큰 표시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도 없다.
다른 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실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여 죄의 형벌로 죽임까지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교의학이 주제별로 다루는 것들은 그 내용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그 중요성을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 유익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계시하셨으므로 교의학 과목이 실제적 유용성을 가지는 신학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교의학은 이론적인 것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가 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이론적이고 내용적으로는 실천적이다. 교의학 과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실천적 지식을 이론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